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답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코로나 시대일수록 참된 행복에 답을 가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 하고,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리는 답을 찾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2020년도 1년을 정말 믿음으로 보냈는가, 그리고 2020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무엇인가, 또 2020년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에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나는 사역을 했는가 라고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CVDIP로 우리 2021년도를 계획하는 그러한 주일이 돼서 정말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른 지역에는 다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산업과 우리 온누리 교회는 재앙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일수록요 자꾸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확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그 메모리얼 병원에서요 3개월 먼저 이 카리리와 잭슨이라는 쌍둥이가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석 달 먼저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요 태어날 때 1kg밖에 안 됐어요. 아주 이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둘 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중 우리 먼저 태어난 카이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동생 잭슨은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나같이 다 이 잭슨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각자 따로따로 그 인큐베이터 안으로 보내져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카리는 회복이 잘 되어가지고 잘 자라는데 잭슨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잭슨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의사들이 자꾸 상태를 살피면 살필수록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들을 안타깝게 돌보던 간호사 경력의 19년 경력의 이 간호사가 죽어가는 신생아가 뭔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19년 동안 그 유럽에서요 미수가 치료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쌍둥이는 태어날 때 따로 떨어져서 놔두면 죽고 서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로 컸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들이 허락을 안 하다가 이제 거의 뭐 죽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 동생 잭슨을요, 먼저 태어난 카리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딱 집어였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있는 나중에 태어난 이 잭슨이 이 먼저 태어난 이 카리오 인큐베이터 딱 들어가는 순간요, 먼저 태어난 이 카리가 이 동생 잭슨 동생이 있는요 이 몸을 두 팔로 다 감싸는 거예요. 다 껴안는 거예요. 형이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 그러면, 형 카리 손길이 동생 잭슨의 몸에 닿는 순간, 이 잭슨이요, 다 죽어가는 잭슨에게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의 건강 회복된 거예요. 뭐 맥박, 그 다음에 뭐 혈압, 뭐 모든 것들이요 정상 수치를 위해서 여러분 아주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요 3시간 만에 이 잭슨은 이 다 죽어가는 잭슨이요 건강을 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3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요 미국 전역에 여러분 감동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동안 전 세계를 움직였던 여러분 기적의 포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 죽어가는 이 동생 잭슨을요 먼저 태어난 이 카리가 동생을 안는 순간 동생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2020년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먼저 태어난 카리가 여러분 잭슨을 여러분 안을 때 맥박이나 모든 혈압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가 됐잖아요. 3시간 만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인큐베이터가 따로 날 때는 여러분 동생이 거의 죽어갔어요. 거의 다 뭐 죽을 지경에 있었잖아요. 2020년도 여기까지 내가 인도받는 것은 나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안아주어서, 기도로 나를 안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넘쳐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20년도 1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로 안아줘서 제가 1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안아줘서, 나를 위해서 기도로 안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20년도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 한 분이요 40명 학생에게 단어 영상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영상 테스트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봐라.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요 어떤 단어를 많이 적었냐 그러면 뭐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 40명이 다 적었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40명 가운데 크리스마스 날 생각나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는 한 학생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와서요. 지금 성탄절 하면 중고등학생의 유초등부들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의 캐롤이 많이 생각날 거고 또 추리 많이 생각날 것이고 예술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온누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성탄절날 뭐 장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날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광 박사들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세 가지 선물을 드려줘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우리 11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그러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다. 그 속에 깊은 것이 있어요. 자, 황금은 뭐예요? 당시 임금님께 바치는 가장 값비싼 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 나타났다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황금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재앙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은 가장 값진 향료지요. 그래서 유황을 바쳤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유황은 여러분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유황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몰약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몰약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시체가 썩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거든요. 방부제. 그러면 여기에 몰약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몰약은 제사장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평생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줬다. 나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뭐 성탄절 추리를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화사하게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우리가 성탄절 추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누리는 거, 그게 성탄절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절 감사 헌금을 우리가 하는 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분께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을 바꿔주셨구나, 나의 재앙을 해결해 주셨구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헌금이 바로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성탄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7년 했는데, 보통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요 거의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그 뭐 성탄절 추리도 그때는 뭐 대단하게 크게 했어요. 그것도 뭐 사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뭐 전부 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만들었거든. 카드.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막 성탄절 카드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 은혜 받았다고 막. 그리고 또 성탄절 여러분 선물을 줬어요, 각자. 그래가지고 성탄절 선물 안에다가 벌칙 써갖고 그 막 이브날 막 그거 밤새도록 그 이브날 여러분 그 행사하고요, 남은 시간에 그거 했어요. 그리고 12시 딱 되면 뭐 했냐,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새벽송. 올해 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면 올해 한번 새벽송을 돌라고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 새벽송을 취소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전도사 때 제가 7년 동안 성탄절 준비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2020년도 성탄절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드 안 받아도, 여러분 성탄절 선물 안 받아도, 여러분 뭐 어떤 가정들은 보니까요 그 요렇게 추리 가지고 싸워서 여러분 그 가정이 시험 든 가정이 있더라고. 추리를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리를 했냐,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남자들은 뭐 그 추리 별로 신경 안, 여자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꼭 뭐 선물 가지고 시험 들면 되겠냐, 추리 가지고 시험 들면 되겠냐, 어떻게 하든지 성탄절 때는 우리가 가족들이 포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성탄절 제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성탄절 여러분 저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풀과 같은 인생길에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무게감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너무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은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 되면 무거운 짐을 안 지냐? 대학생이 되면 또 취업이라고 하는 짐을 져야 돼요. 또 직장인이나 여러분 사업가는 어떻습니까? 취직이 되고 사업의 문이 열린다고 해도 그 짐은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과를 내야 되고 여러분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사업이 얼마나 나한테 짐이 되겠습니까? 또 은퇴 이후에는 불안정한 노후 걱정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기만권이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만큼은 참된 행복의 답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죄와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에서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라는 뜻이고 또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또 여기에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피곤에 지친 자를 우리는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침체돼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무거운 짐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지고 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자비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현대인의 적이 뭐냐? 과로라는 게 과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오늘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오늘 맡기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여러분 왜곡시켜 가지고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주 강한 율법, 약한 율법 포함해서 32,000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한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런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을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야 됐어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태어나면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613가지의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토라 아닙니까? 토라.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토라의 율법이 얼마나 무겁냐 그러면, 지금은 뭐 성경책이 가볍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이 토라 이 율법책이요 두루마리였어. 두루마리니까 여러분 그 613가지 그 율법을 여러분 두루마리에다가 다 써가지고 어깨에다가 매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어요. 소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여러분 무거운 거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왜 성인식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이다 해서. 그런데 이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토라 이 두루마리 이 책을 줘요. 율법책 613가지 율법을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여러분 두루마리 그 율법이 무겁겠습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을 지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다. 너가 지금 두루마기 613가지의 율법의 두루마기는 무겁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참된 행복의 답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들의 모든 명예를 여러분 쉼을 얻게 하는 참된 안식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내가 성공할수록 여러분 내가 나이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은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벗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라면 돼요.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는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많이 불렀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여러분 내가 권력이 여러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거운 짐은 지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글세 살아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얻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완전 죄와 저주에서 완전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래 여러분은 죄와 저주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태풍이 일어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요, 그 돌산에서 걸어가지고 여수 시내를 가려면 여러분 배가 다녔어. 그때는 배가 통통통 배가. 근데 태풍이 불면 못 갔어. 집에를 못 가요. 왜? 배가 안 다니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가는 것이 우리 고모 집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집을 갔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집을 갔더니 그 사모님이요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한테 선물을 하는데 뭘 선물했냐 그러면 톨스토이 이 책을 나한테 전집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선생님이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톨스토이 전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는요, 이 18세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야 기독교를 억압하는, 기독교는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의 그 어머니가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톨스토이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요 55세 때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재앙, 코로나로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문제, 사건 속에서 안식, 쉼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자꾸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수는 그때부터 55세 때부터요, 천국 갈 때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 내가 그때 이렇게 딱 감동을 내가 받으면서 나도 참 이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 최강군이 내 인생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은 코로나 시대에도 멍에와 그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 되는 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베고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어놨냐 그러면요, 항상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는 일에 반대적인 일을 해야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나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제가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는 그냥 제가 뭐 등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탁구도 치고 뭐 저 마음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저는 갖습니다. 하루 정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일 성소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쉼을 얻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단순히 내가 습관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음으로 쉼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시간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쉼을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때요?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고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고 전도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는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뭡니까? 행복해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이 바로 어디에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당시에 이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가게 할 때 대부분 여러분 한 마리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유대 농경 사이에서요, 멍에는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갈아요.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워서 밭을 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 농경 사회는요, 밭을 갈게 할 때 어미소하고 송아지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밭을 갈게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왜 어미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멍에를 씌워 가지고 밭을 갈게 하느냐 그러면, 그거 바로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어미소는 이제 멍에를 딱 씌워 가지고 밭을 갈면 그 주인이 여러분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해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이 멍에를 딱 씌워 놓으면요, 훈련이 안 돼 가지고 막 뛰거든요. 막 뛰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 멍에를 벗으려고 막 하여튼
송아지 막 그 소리를 내고 하면요, 이 어미가 송아지에게 뭘 해주냐? 그루밍을 해줘요. 혀로 송아지를 여러분 그루밍 해준다니까.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이 밭을 멍에를 딱 메고 밭을 갈 때 막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막 매면서 막 송아지 소리를 내고 하면요, 이 어미소가 그루밍을 해주면서 꼬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꼬리로 송아지 탁 때리기도 하고, 그러고 훈련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밭을 갈 때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간 훈련을 하는 이 송아지가 얼마 있지 않으면 멍에 매는 것이 체질화돼 가지고 멍에 매는 것이 굉장하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미소에게 멍에는 여러분 가벼울 수 있어요.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송아지에게 여러분 멍에는 굉장히 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다 멍에다. 모든 것은 다 멍에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으면 나의 멍에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벼울 수가 없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멍에가 여러분들에게 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멍에가 여러분들에게 쉬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치 송아지가 무거운 멍에를 지른 것과 똑같다. 그러나 자꾸 예배 드려서 자꾸 영적인 힘을 얻고 자꾸 은혜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 이것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뭐 성가 대원으로,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우리 교사로, 그 다음에 또 어젯밤에는 우리 청년 대학부 우리 예배 드렸는데 우리 개강 예배 드렸는데 청년 회장으로 대학부 회장으로 어젯밤에도 보니까 우리 대학부 청년들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제가 메시지 했어요. 토요일 날 청년 대학부 모든 모임은 예배가 아니고 서미스쿨을 해라. 서미스쿨을 해라. 그래가지고 영성 훈련하고 전문성 훈련하고 비전 트립 훈련해라.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서미스쿨을 해라. 대학부 청년부부터 플랫폼을 만들어라. 제가 그 메시지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맡은 모든 청직이 여러분 집사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 다 이거요 은혜 못 받으면 다 직분이 멍해일 수 있다니까요. 무거운.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다시 태어나도 장로님 하시겠죠. 우리 권사님들 다시 태어나도 권사님 하시겠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장로, 내가 다시 태어나도 권사님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 나의 직분이 나한테 가볍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손정한 장로님 좀 죄송합니다만 약국에 가면 나는 그거 못 있겠더라고요. 약국 안에 그 5평 안에서 나는 그거 못 있겠어요. 의사 매일 피 보잖아요. 수술해야 되고 나는 그거 못 하겠어요. 피를 뿌려야지. 피를 뿌리는 목사가 돼야지.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요새 제가 감사한 거는 내가
정말 목사 직분이 나에게 멍해가 아니고 자유라는 거, 실미라는 거, 이것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 감사한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온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쉽고 나에게 준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청지기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을 많이 산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슬픈 표정을 지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네. 성도 여러분,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짐이 뭐냐 그러면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뭐예요? 가장 축복은 짊어질 것이 많다고요. 교회 안에서 짊어질 것이 많아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에요. 나에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마음,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멍해가 되면 안 된다. 쉬워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면 각 기관마다 뭐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5월 달에 뭐하고 그거 세우지 말아라. 그 프로그램 하지 말자. 우리 오늘의 교회는 뭘 하냐? 한 사람을 교회와 한 사람을 제자화할 계획만 세워라. 그 어디서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냐? 태영아부터 세워라. 태영아부터 세워라. 뭐 1월 달에 2월 달에 뭐 3월 달에 뭐 그 세우지 말아라. 그런 프로그램 세우지 말아라. 한 영혼 구원할 계획만 세워라. 한 영혼 교회와 한 영혼 제자와 그 계획만 세워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만 세워라. 그러면요, 각 기관들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요.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애틀 프로그램 때문에 생명운동이 시장을 받아요. 생명운동이 시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심으로 하루의 삶이 실미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멍해가 여러분 가벼워지는 그러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그 속에서 우리 2021년도를 계획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로 답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좌로 넘어져도 우로 자빠져도 나는 복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다 무겁고 하나님 멍에는 무겁고 하나님 모든 짐이 다 무거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만큼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짐과 멍에가 가볍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복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강단 말씀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돼서 나만의 하루에 정시 예배 시간을 갖는 귀한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너지지만은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자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로 준비하는 서밋 타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